월급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몸에도 주의 벌금 및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신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2023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무거운 짐, 병든 몸 다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선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묻지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94번 새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빈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1장. 오늘 거짓 복권에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걸으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길이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이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주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사랑의 하나님, 2023년을 저에게 허락하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2022년도도 잘 보내고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2023년도 은혜로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 시간, 저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바랄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찬송 552장 어찌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담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며, 여기 내 이름은 표세철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 내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인과응보라는 게 있죠. 인과응보.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맞아요. 몸에 나쁜 거, 술, 담배, 마약 막 이런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걸 먹고 건강해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금생이든지 또 천국에서의 내세든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 잘한 사람은 당연히 하늘 상급이 크겠죠. 그렇지 않고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사람 뭐 상급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없겠지. 그냥 천국 문턱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자는 그만한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 하늘 가서 큰 상급, 제일 좋은 상급 받겠다 하고 순교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순교자들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 이러다 보니까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총을 들이밀고 너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부인 안 하면 죽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해서 그냥 총칼에 쓰러지는 거죠. 그 상 받을 거 계산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 배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공산당의 총칼에, 일제의 총칼에 순응한 그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서 내가 상급을 못 받아도 상관없다 뭐 이랬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지금 이 목숨 구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어요? 아니요. 그 하녀가 와가지고 너도 저기 나사렛 사람이잖아. 너도 예수님하고 갈릴리 사람이고 뭐 한패잖아. 그러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니요. 아니단께 아니단께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그런 자격이 없다. 거꾸로 박아라. 거꾸로 못 박였죠. 근데 예수님을 배신한 또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가서 목매다가 죽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하고 안 하고.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옆에서 욕하면 막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술이 취한 청년이 기차에 올라서 승무원에게 물어봅니다. 서울서 대전까지 몇 시간 걸려요? 한 2시간 걸려요. 요즘 KTX 뭐 1시간이면 가는데 요건 옛날 무궁화 열차 기준인 것 같아.
그래서 술 취한 청년이 다시 물어보요. 그럼 대전에서 서울까지는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뭐야 이거 똑같은 답이 문제잖아. 응? 아니 똑같이 2시간 걸리지. 서울서 대전 가나 대전서 서울 가나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청년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앞뒤가 바뀌면 엄청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서울서 대전 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대전서 서울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는 더 많이 차나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10분 단축이 되잖아요?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10분 더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30분 늦어질 수도 있어요. 기름도 더 먹어요. 단지 지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예를 들어 겨울에는 시베리아 바람이 샥 불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타고 서울에서 도쿄로 가면 그냥 바람 타고 그냥 기름도 덜 먹고 슉 날아가요. 근데 거꾸로 일본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 시베리아 바람도 뚫고 올라오는데 기름도 더 많이 먹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정확히 말하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술 취한 청년이 앞뒤가 바뀌면 엄청 다를 수 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술 취했다고 사람 뭐를 놀리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많아요. 뭐 있는데 크리스마스하고 새해가 앞뒤가 바뀌면 느낌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크리스마스 다음 새해는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지만 크리스마스 다음 새해는 1년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2를 뒤집으면 숫자 5가 돼요. 5가 돼. 우수개. 우유가 옆으로 딱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아야! 우유가 옆으로 쓰러지면 아야! 그런 유머도 있어요. 예. 우유가 쓰러지면 뭐라고 하게? 아야! 또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삼각형으로 아주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근데 만약 이걸 뒤집어 놔봐요. 제일 불안한 거예요. 이거 설 수가 없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터무니없던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옛날 얘기 있죠. 유관순인가 누군가. 그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이렇게 세워보라니까 못 세우잖아. 그러니까 유관순이가 계란을 톡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면서 쓴 거예요. 또 안중근인가 누군가 젓가락을 세워보라니까 아니 이 젓가락이 서요? 안 서잖아. 그러니까 젓가락을 한 주먹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갖고 세우니까 서요 안 서요? 서요. 이런 기막힌 결과를 보면 에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지. 맞아요. 결과를 보면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은 아무나 또 미처 못하는 거야. 남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아하 그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최초의 무선 전파 통신을 발명한 마르코니가 친구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아유 저 또라이 저 공부 너무 많이 해갖고 그 머리가 돌았어. 여러분 일본말로 뭐 돈다 그래요? 야마 돈다. 야마가 이 산이야 산. 응? 한문으로 나사 있잖아요. 나사 볼로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산이잖아요. 볼트를 막 조이잖아요. 다 조였는데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산이 깎이는 거야. 야마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이는 게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미쳤다 야마 돌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인간은 절대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으면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겠지. 왜 날개를 안 주셨을까?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자기 아들들이 비행기 만들어서 날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에이 정신 나간 놈들 이게 이 미친놈들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위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뭐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이거 듣고 나면 에이 또 아재 개그 하네 이러죠. 그러나 그걸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황당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줘요.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가 넘어지면 아야 하겠지. 사람도 넘어지면 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저 사자하고 맨몸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사자는 이 무시무시한 이빨하고 이 강력한 이 손이 아니지 발이지. 이 발로 그냥 한 대 탁 치면요 막 웬만한 소나무 퍽 쓰러지고 곰도 막 한 방에 날아가고 이래요. 엄청나게 힘 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얼마나 연약해. 사자가 한번 깨물면 죽는 거야. 사자가 한번 치면 죽는 거야. 그런데 뭘 주셨다고? 지혜를 주셨어. 사자처럼 무지막지한 이런 힘도 안 주고 이빨도 안 줬지만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총을 발명해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한 인간이 사자도 이기는 거예요. 하늘 나는 독수리? 옛날에는 원시 시대 때 보면 독수리가 가서 원시인들 막 잡아가지고 낚아채가고 그랬어요. 양 낚아채듯이.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이제 독수리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게 된 거죠. 뭐 독수리보다 더 훌륭한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뭐 더 잘 날아다녀. 더 날아다녀. 뭐 게임도 안 돼. 가끔은 또 새가 날개 부딪저기 엔진에 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한 상황과 생각을 뒤집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는 엉뚱하게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막 영업하고 이럴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술을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술 먹지도 못하고 옛날 영업하고 그럴 때 목사 되기 전에는 맥주 2잔만 먹어도 취해요.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응? 안 취하면 막 계속 더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맥주 2잔만 먹어도 취할 정도니까 술하고는 뭘 담을 쌀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해병대 5년 6개월 복무하는 동안에도 선배가 하도 괴롭혀가지고 괴롭히면 내가 더 안 먹어. 그러니까 무릎 꿇고 빌어. 내 술 한 잔 받아주는 게 소원이다. 선배가 그래서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먹을 때 뭘 해요? 건배를 하잖아요. 옛날에 저는 술을 안 먹어도 그냥 같이 모여서 물이라도 딸고 음료수 따라서 이 건배했잖아요. 근데 이 건배는 무슨 문화예요? 음주 문화예요. 술 문화예요. 이거는 이 건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근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많아요. 지금은 제가 건배하자고 그래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밥만 먹지. 이 얘기 해요. 이 건배는 술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기독교인이지만 그걸 모르고 건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술은 안 먹는데 음료수 따라놓고 물 따라놓고.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니 세상 문화가 그렇다니까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나무아미 탑을 합시다 그러면 예, 이건 세상이 하는 거니까 따라해도 괜찮겠지 하고 나무아미 탑 이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 명복이라는 것이 불교 용어예요. 응? 명부라고, 명부. 자기들 말로는 저 세상 극락에 들어갈 사람들 이 이름 적어놓은 게 명부예요. 그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가서 받을 복을 명복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가 받을 복이에요? 아니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못된 문화예요. 명복을 빕니다. 이런 용어도 쓰면 안 돼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태원 참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그 영상에 잠깐 나오고 기도합니다 나오잖아요. 그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분들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언제 결정돼요? 죽은 다음에 결정돼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결정돼요? 그건 어느 교회사예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카톨릭은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해요. 뭐 하라고? 봉투 갖고 와, 봉투. 죽은 자들 위해서 봉투에다가 돈 넣고 이름 써서 그래서 기도하면, 응? 열심히 후손들이 기도하면 저 지옥에 있던 그 영혼이 응. 돈 금액과 기도의 양에 따라 이게 종교개혁 이전에 면제부 판매하던 내용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남은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잊어먹고, 응? 엉뚱하게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막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면 이승에서의 받는 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재물, 뭐 영광, 명예, 건강 막 다 들어가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도 그냥 응? 소구 영신 예배 때, 신전 예배 때 복 받아라, 대박 나세요. 그럼 막 좋아하잖아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고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시련 많이 받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응? 구하고자 힘쓰는 까닭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현대를 황금 만능 시대에 막 돈이면 뭐 안 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인간의 심상을 꼬집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다, 행복도 살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얻어져요? 행복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행해져. 요새 나오는 거야. 무슨 대장동 뭐 해가지고 뭐 몇천억이 어쩌고 저쩌고 몇억이 어쩌고 누구 법관한테 뭐 50억씩 줬다 그래서 50억 클럽이라 막.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돈도 많고 그러면 좋겠지. 근데 그게 쉽냐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 모든 것을 분토
또 오줌처럼 생각하는 거야.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가족이고 다 오직 하나님 일만 그냥 직진. 그런데 돈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일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돈 관리해야지, 돈 써야지, 돈 지켜야지. 당연히 세상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적인 거 뭐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놔두시겠냐. 태국에서 미국에 막 도착한 친구에게 한 미국인이 말합니다. 얼른 뛰어. 저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탔어요. 그러자 미국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3분을 벌었어. 다음 버스 탔으면 3분 늦었을 텐데. 지하철 탈 때 그래? 지하철 막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개찰구에 딱 오면 태릉 입구역 접근 그러면 그때부터 뛰는 거야. 아니 화랑대역 출발 그러고 뛰는 거야. 왜 그거 타려고? 출근 시간에요. 그래봤자 2분 차이야. 2분 차이. 2분 지나면 또 와. 또 와. 자 3분 벌었어. 그랬더니 태국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그 3분 어디다 쓸 건데? 어디 쓸 거야 3분? 어디 쓸 거야?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우리 세대는 걷는 법을 잊은 지 오래다. 여러분 걷는 사람이 건강해요?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건강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건강하려면요 웬만한 자가용은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쩔 수 없이 걷게 되는 거예요. 계단도 걸어야 되고 뛰는 건 아까 저 막차 놓칠 때 뛰는 거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뛰는 거, 운전하는 법은 알 뿐 걸어 다니는 법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뛰어다닌 적이 없어요. 뛰어다닌 적 찾아봐요 한번. 없다고 그래. 뛰어다닌 적이 다 그냥 살살 걸어 다니셨어요. 살살. 예수님은 언제나 걸어 다녔는데 당시에도 마차와 말과 낙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없고 딱 하나, 나귀를 탄 적이 있어. 나귀.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그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신 거야. 근데 여러분 나귀가 빨라 느려? 아니 늘어 터져갖고 사람보다 더 늦어. 걸어가는 게 나아. 나귀는 힘이 세가지고요 그 짐 싣고 막 백두산 같은 데 올라가고 저 히말라야 막 이런데 그런데 짐 싣고 다니는 데는 아주 좋아. 그러니까 짐 잔뜩 싣고 느릿느릿 그냥 세우라 내오라고 가는 데는 용이하지만 빨리 가는 데는 이 나귀 타면 안 돼. 말 타거나 소보다도 더 느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가려고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귀를 타신 거죠.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죠. 시간을 아끼라고 그래요.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다 그랬잖아요. 시간은 금. 근데 또 누구는 금보기를 뭐같이?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아껴서 금이 됐는데 이걸 돌같이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연결해 보니까 매 순간은 보석과 같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이 보석 같고 금같이 되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죠. 3분 아껴놓고 그 다음부터 게임만 하고 있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 3분 아낀 게 뭐야. 그렇잖아요. 3분을 아껴가지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우리 기독교인들 같으면 그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뭐 성경 타자를 한 자리라도 더 친다든지 이러면 값진 것이고 보석 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캄캄한 밤에 지금 말씀드린 이 예화는 우리 순교자의 소리 제가 소개드린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 책에 나오는 1월 1일자 오늘자 책이 오늘자로
기록한 거야. 여기도 저 다이아몬드 얘기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돌멩이가 잔뜩 들었네. 캄캄한 밤이니까 이게 뭐야? 심심하다 잘 살겠다 하면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강에다 퉁 퐁당 재밌네. 퉁 퐁당 그러고 갔어요. 집에 다 가가지고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2개밖에 안 남았네. 불빛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다이아몬드. 아몬드가 죽으면 아몬드라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 그 한 가방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 됐겠어. 2개라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응? 우리는 시간을 아끼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가치 없는 활동이나 잡담이나 오락에 써버려요. 여자분들 이제 이거 잡담 많이 하죠. 여자분들 전화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쩌고 뭐 시어머니가 어쩌고 시누이가 어쩌고 뭐 신랑이 어쩌고 한 2시간 통화해.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 만나서 하자. 아니 전화로 2시간 통화해놓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려면 몇 시간 걸릴까? 아마 10시간 걸릴 것 같아. 여러분들 막 커피숍이고 뭐 이런 데 앉아서 보면 가끔데 듣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얘기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 아니 저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언제 왔어? 나 저기 엘리베이터 탈 때 봤잖아. 그러니까 그랬어? 못 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저 언니를 엘리베이터 타면서 봤는데 내가 못 봤다 그랬어. 아니 그 얘기를 또 왜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참 많습니다. 본인들은 뭐 필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는요 여자들이 이렇게 자꾸 잡담하고 제잘거리고 하는 게 건강에 또 좋다 그러네. 건강에 좋대. 남자들은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입 꾹 다물고 있죠. 요즘 말로 입국이라고 해요. 입국. 입국 다물고 있어. 이게 또 건강에 안 좋다네. 저잘저잘 대화를 하고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또 건강에 좋다 그러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유익한데 얘기하고 얘기하는 게 유익한 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 아니에요? 이왕하는 것 같으면. 자, 그래서 회개를 맡은 사람은 자신의 손을 거쳐나간 동전 한 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70년 산 사람이요 3,700만 분 70년 살면 3,700만 분 이걸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쭉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나갔어. 너 3,700만 분 어떻게 썼냐? 해명을 해야 돼. 100만 분은 잠자는 데 썼고 100만 분은 봉사하는 데 썼고 100만 분은 뭐 예배 드리는 데 썼고 해명을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과연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복이 뭐냐? 다 뭐 아시는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또 다른 복은 내세에서 누리게 될 복으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건데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살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저 세상에서 그냥 영원토록 슬픈 걱정 근심 없고 뭐 돈 벌 걱정도 없고 뭐 신경통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뭐 필요 없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게 중요한지. 저 세상에서의 영생이 내 손에 잡히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생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끔 한번 1분만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지금 70대신 분은 100세 살려면 아주 30년 더 남았잖아요. 근데 그 30년 남은 100세까지의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경험이 있잖아. 80세 살면 어쩌고, 90세 살면 어쩌고, 100세 살면 어쩌고, 경험들이 있잖아. 그걸 보아왔잖아. 근데 이제 천국에서 삶은 경험이 많지 않아. 얘기,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것도 천국 얘기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잘,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좀 천국에서의 삶을 좀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읽으면 돼. 그냥 성경 읽으면 돼.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그냥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요. 그게 천국에서의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읽으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영생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내세 삶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세 삶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에 들어가는 내세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은 천국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옥도 없었으면 해서 내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지옥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살인자가 죄를 짓고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면 반대로 예수 안 믿고 벌 받으면 지옥을 가야 돼요. 벌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천국도 없다 그러고 지옥도 없다 그러고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는 이 현세 세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세에 무관심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노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 생은 내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이를 놓치거나 허비함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최종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든 불경건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결정된 거죠. 그분이 내리시는 부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를 위해서 헌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엉터리 방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이 땅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고 또 천국에서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귀한 복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성도님들은 제자에다가 무게 즐거운 무게 감사한 거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과 영권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이 생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예물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3장. 어찌머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너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어찌만이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해 어찌머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높고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세 새해 어찌머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을 잊고서 새로운 맘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도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잠잠해서 1월달에 이제 우리도 마스크 벗자, 실내 마스크 벗자,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뭐 그렇다. 그랬는데 어디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참 믿을 게 못돼. 아주 거짓말 치고 숨기고. 그래서 전문가 얘기로는요. 우리 그 영사관 직원들도 60%가 걸려버렸었잖아요. 60%. 그러면 우리 영사관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위생관념이 더 철저하고 방역도 잘했을 텐데 60%면 중국 인구의 평균 60% 걸리면 14억에 60%면 64, 24, 8억 4천. 그럼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지금도 장례식장에 화장터에 번호표 뽑아가지고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갖다가 아주 철저히 옛날에는 그냥 막 풀어놨다가 우리도 그냥 아주 혼났잖아요.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검사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철저히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하여튼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뭐 두 번 걸린 또 확진자도 있지. 한 번 안 걸리기도 힘든데 두 번씩이나 유행을 잘 타는 건가 어쩐가. 하여튼 피해 다니라고 고생 많은데 그냥 거침없이 그냥 다니는 것 같아. 하여튼 조심. 뭐 실내 마스크를 뭐 쓰던. 여러분 지금 실내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어도 안 쓰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아니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요 담배 피워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피우는 거요. 응? 벌금까지 내가면서 피우는 거요.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라고.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3045 사랑받기에 1절만 축하받을 사람들이 다 바꿔서 나왔어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안 왔지만. 자, 아픈데 있는 사람 아픈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생의 복과 내세의 복을 누리며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길 따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잊지 않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신년주일 예배 마쳤습니다.